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누린 24의 축복입니다. 올 한해 우리 전체 전도운동의 표어가 나의 24, 그리고 교회 24, 현장의 24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가 24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24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길 이번 주에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절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본문인데, 창세기 6장은 불신자도 아는 노아 방주, 홍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노아 방주를 볼 텐데, 오늘 그 방주를 지으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목이 노아가 누린 24의 축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까먹으셔도 8절 한 절 붙잡고 승리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그랬어요. 세상은요 항상 똑같아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의 축복의 주역으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알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은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자꾸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그리고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죠.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온 거지.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환경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안 믿으니까 자꾸 나를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또 세상 환경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4 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세상에 어떤 문제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이고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저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먼 곳인데 바로 경제 문제 딱 오잖아요. 기름값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석유 수출 안 할 거라는 그 딱 생각이 드니까 그거 이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겨우 그 정도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후대들,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난 나라,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집을 잃고요. 아이들은 대피소에 가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 마음에 사단이 한번 역사하면요,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북한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면요,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 영향이 우리 후대들의 미래에게 와요. 그럴 일 없겠지만은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다 3차 대전 혹시 미국이 개입하면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개입해버리면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로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어떤 짓 할지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번 한 주간도 그 결론 내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는요, 사실 경제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교육 잘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환경 바라보면서 좀 더 나은 삶, 그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또 우리의 성실함에 따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배경을 내가 못 봐버리면요, 어느 날 괜찮은데 이상한 일이 터진다니까요. 어느 날 영적인 것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알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누린 24의 축복. 여러분, 노아가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늘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한탄하시면서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려고까지 하셨냐? 이 당시에 있었던 언약 백성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죄악이에요. 죄와 악의 문제예요. 세상에 가득함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는 죄악이 완전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더 심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러니까 24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24 하나님 떠나 사는 불신자 언약 백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과 마음이 어떠냐? 24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게 하나님 떠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대저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근데 거기에 표현이 뭐냐? 가인의 후손들이라서 살인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구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가인의 후손들. 물론 노아도 세 자녀와 아들을 딸들을 계속 낳았겠죠. 근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에요? 언약 백성밖에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내가 가진 게 더 많았는데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어떻지요? 이제 막 시기, 질투, 가인의 후손답게 남들 걸 뺏고 포악해져서 죽이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가 이기겠어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똑같이.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죽이고, 술을 만들어서 자기네 것을 착취하고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사라지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살인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심판이 없다는 그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남의 인격체를 죽여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그 생각과 마음 상태가 돼버릴 때 살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잡혀버려가지고 완전히 죄책감까지 사라지는, 이 당시의 인간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인해도 괜찮고 남의 것 뺏어도 괜찮고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게 무너진 시대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수십 명,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몇 번 범죄 나고 이러면은 법으로 다스릴 텐데, 이때는 법도 없어. 이때는 강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법이라. 오늘 보면은 사실 본문이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본문을 실제 읽고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는 노아 문제 이 정도인데, 사실 이 본문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는데 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아내로 삼았는데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무조건 내 아내를 삼은 거예요, 폭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게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 딱 5번 표현을 하는데 전부 다 천사라고 표현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4절에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네피림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성경적으로 아직까지도 정확히 100% 네피림이 뭔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갑자기 또 얘기하면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래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바벨탑을 쌓았을 때 지도자였던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네피림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피림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본문을 보시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신학자들끼리 다 다르고, 예수님 제자들의 그 뒤에 나왔던 그 교부들도 다 다른데
저는 입장에 분명히 천사들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라 불신종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이 이 땅의 육신의 모양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포악과 살인과 하나님 떠나는 세상이 흑암혼돈 공허에 빠진 거예요. 네피림을 설명 안 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를 받았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네피림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 당시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범죄, 죄악된 모습의 영적 배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해서 그때부터 이 세상의 네피림, 타락한 존재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명을 쌓아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혼란했냐?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지 않으면 언약이 끊겨지는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누구죠? 셋의 후손. 우리 지난주 계속 봤어요. 언약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줬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셋.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오실 메시아 셋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축복을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이 수가 노아 때 끊어져 버릴 일들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면 아무나 붙잡고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아의 후손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끊어질 때 하나님은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흐름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참고 참으시다가 이 뒤에 있는 또 영적인 배경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의 지금 시대의 모습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노아 시대 때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처럼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고 세상의 모습은 계속해서 포악해지고 인간이 완전히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될 때, 이것이 전 세계에 풍성해질 때 세계 끝은 오고 심판이 또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성경대로 포악해지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고,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살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계속 와요. 그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전도운동 가운데 한 지금 거의 7, 8년 속해서 20살 때부터 들어와서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이거를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요즘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전도는 뭐냐? 예배자로 살고만 있어도 전도예요. 시대가 계속 그럽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실 사람들은 복음 안 듣거든요.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전도운동은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대는 구원받는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렘넌트로 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 이 시대에 누가 그랬어요? 딱 8명. 노아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 와이프 8명 외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24시간 생각 마음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로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하고 랩런트 운동을 계속해서 하면 생각하는 건 항상 그래요. 이 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실 24시간 그 중에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하나님 떠난 지식이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은 미국에서 학교를 안 다녀보셔서 모르잖아요. 24시 하나님 떠난 유해지 사상에 바탕한 교육과 그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문화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복음 없이 계속 그렇게 다닌다, 어떻게 될까요? 딱 불신자처럼 돼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변해가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로 또 우리가 부모로 언약 전달자로 서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 배경이 내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이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정말 복음이 달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부족한 부분 말씀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다 기준과 수준은 달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순간 은혜를 놓쳐버리고 순간 복음 놓쳐버리면요, 불신자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 떠난 문화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식과 교만과 하나님 떠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옵소서. 노아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구나, 이거 하나 딱 깨달은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 깨달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의 죄와 이 모든 걸 가져다 준 사단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부족하지만 예배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자로 승리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그대로 요 모습대로 후손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노아 자녀들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3명만 기록했잖아요. 노아가 요 당시에 벌써 500살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자녀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불순종하는 그 자녀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언약 밖으로 떠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3명의 자녀들을 주셔서 언약의 후손과 계열을 계속 이어나가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기준은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이 있냐 없냐, 우리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이것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부족해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24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세상 배경 항상 저 똑같은 거 말씀드려요. 성경은 늘 똑같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했죠. 항상 24 악한 생각. 11절에는요 그 포악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9절에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순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라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부패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사람 마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를 로마서 3장 10절에 표현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어떻게 하냐? 세상 풍조 쫓아 살아가더라. 노아 시대처럼 그냥 타락해도 되는 거구나. 성적 문란해도 되는 거구나. 동성애 괜찮은 거구나. 완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 영적 노예.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네피림의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거인들, 아마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을 네피림이 거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골리앗. 그리고 아낙 산지에 여호수아가 갔었을 때 거인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군데군데 파괴자들, 지도자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되게 거인, 용사 이렇게 표현해요. 네피림을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유다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노아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악에 빠져서 악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의 영향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가요, 그 사람의 범죄와 악한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잡혀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경은 어디냐? 타락한 천사들의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진짜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할 때마다 영적인 배경들을 설명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우리 막 보면은 막 그 시리얼 킬러들 있잖아요. 이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냐, 텍사스가 얼마나 심각한 곳이냐. 여기 막 미제 사건들 진짜 많거든요, 텍사스. 왜냐면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영적인 배경과 뿌리가 이 살인, 막 전쟁 이런 게 심각해서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사단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 영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짓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죽이지?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는 게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게 자기는 뭐 이유가 있다 이러지만요, 내가 직접 안 죽여서 그렇지만 그 완전히 진짜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악한 정도가 전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의 영적인 배경들. 여러분 주위에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왜 저런 일을 할까? 여러분 그거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답답해집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구나. 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해 못하는 말씀하셨냐?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살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한 존재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피림의 역사와 이 영적인 배경을 못 보면요 절대 세상은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사람들의 문제, 우리 세상의 문제, 우리 자녀 후손들의 문제를 볼 때, 이 세상의 문제를 볼 때 반드시 영적인 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세상 배경 24,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고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 온 세상의 악한 자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어서 멸망으로 이끄는 옛뱀, 용, 사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뭐하죠? 흑암, 혼돈, 공허로 전 세계를 몰고 와요. 그래서 완전 영적으로 혼란해져서 뭐하도록요? 복음 못 듣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디자인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축복된 존재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은 그거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하냐? 좋은 문화처럼 만들어냅니다. 즐기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싹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하죠? 절대로 하나님 모르도록. 악한적인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요 진짜 지금 시대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문화에 완전 갇혀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 후대들. 제가 볼 땐 우리 후대들은 진짜 피해자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사는 문화 없었어요. 이런 막 전세가 통하는 이런 빠른 시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휴대폰만 딱 키면은 세상의 흑암 문화들을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피해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다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문화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 아니면 우리 후대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이 무너지도록 나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강대국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전 세상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유일한 그 조건을 갖고 살아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배경 보고 속으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세상 배경 보고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24는 어때야 돼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구원받을 조건 자격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살았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 불법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버려요. 언약궤에 덮어버려지는 것처럼,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이 덮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 떠나 살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모든 영적인 불신앙의 죄가 싹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받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힌 것도 있는데, 개인이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 산 죄인이란 게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 빼놓고 모든 사람이 그 생각으로 24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착한데, 나는 다른 사람 해입힌 적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뭐죠?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계속 살아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 주인입니다 이러죠. 근데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내 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의 내 거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져서 2022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거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생명 자체도 내 게 아닌데, 우리를 만드신 분 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인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지? 저는 복음 깨닫고 그게 제일 먼저 깨달았죠. 어쩌다가 하나님이 수많은 착한 사람 많고 위대한 사람 많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너무 이해되죠. 믿음도 선물이니라 그랬어요.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 뭡니까?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뭐죠? 요거 깨닫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 나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면 저렇게 안 살 텐데.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구나.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그랬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 당시의 의인.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2022년도에 여러분 이 당대의 의인입니까? 윤리도덕 말고요. 윤리도덕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 깨끗한 사람들과 비교하겠어요? 하나님 봤을 때 기준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의인이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진짜 안 믿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니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져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믿으면 완전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은요, 교만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라요? 동행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 지금 계속 예배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날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24의 축복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전도자가 누리 24. 자, 이 세상의 문제는 12가지 재앙이라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12가지 재앙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의 뿌리. 그것이 문화로 나타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미신과 점술의 문화. 불신자 멸망하는 6가지 상태를 보고 12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 이 12가지 재앙을 이기는 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흑암에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이 세상을 살릴 방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세계복음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먼저 매일 누려야 될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내리고 해답 갖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피림의 길에 사는 이 세상. 뭐 하는 거냐? 빛의 길로 이끄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노아 방주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왜? 들어오라고. 들어와야지 사니까. 죄 진 사람도 악한 사람도 들어오면 산다. 들어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파수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타워를 세워야 돼요. 아라랏산에 방주를 세웠어요. 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 욕하던 조롱하던 상관없어요.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야 될 거예요.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을 누가 우습게 보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안테나의 축복. 전 세계 우린 복음으로 통해야 됩니다. 요 네피림의 길에서 빛의 길로 이끄는 자가 누구였냐? 노아였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끄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스타. 여러분,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단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한 명도 전도 못했다니까요. 120년 동안 뚝딱뚝딱거리고 방주 짓고 계속 말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방주로 돌아와야 되고 반드시 심판 온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 흑암 문화에서 떠나야 된다.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셔서 방주 만들라고 하셨다.
8명의 가족과 계속해서 뭐를 했냐? 복음을 선포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의를 전파했던 노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한 거냐? 전도자로 산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믿었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얼마나 진짜 전도하는데 이러면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대의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요 물론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지만 그 열매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플랫폼과 파수망 안테나의 복음의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이제 세계복음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똑같이 돼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이런 아이들을 보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복음 안 듣고 즐거움을 찾고 계속해서 타락의 문화로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뭘 아셔야 되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구나. 그때 되면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 풍조만 쫓구나. 요 때처럼.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막 무조건 나가서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당신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 만나야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24.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이상한 전도하지 마시고요. 막 무조건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해도 못하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초대교회가 누린 전도자의 삶의 24가 뭔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한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24 노아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담대히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자, 24 노아 방주를 만들며 의를 말씀을 전파했던 노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왜? 회개치 않았거든요. 단 한 명도 복음으로 안 들어왔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보존하신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뭐 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 24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을 계속 비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 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때를 얻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24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학교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24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준비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옵소서.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와 흑암의 문화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전달되는 우리 후대 복음화의 키가 돼야 돼요. 거기에 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전달하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부모로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 복음 전하는 부모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영적 배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아야 돼요. 노아처럼. 시대가 악할지라도, 시대가 더 악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거기에 우리가 배경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는 문화를 만들고 죄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혼란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재밌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가고 무뎌지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다른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당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을 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배경이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업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만 증거하는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